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7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이제 이후에 오늘부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을 소그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약간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잘 듣기를 원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에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장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면을, 우리 안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 내면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가진 율법이 그것을 극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띄워놔 주세요. 첫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결론을 짓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을 때 이 그러므로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8장 내용이 엄청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이 본문을 막 피해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본문을 살피고 좀 분석을 해야지 이 8장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잘 보시면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바로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수식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그 구문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이 앞서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육신의 법을 섬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 25절에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래도 죄의 법이라는 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 어떤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결코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게 바로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2절을 딱 읽고 났을 때 뭔가 이렇게 난제 하나가 딱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생명을 수식하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수식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서 말하는 저 생명이 성령을 수식하냐 아니면 법을 수식하냐,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요,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성경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해석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해석하라. 이게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신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게 뭔 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씀들을. 신약의 요한복음을,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서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요, 생명이라는 거, 영생, 영원,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 성령의 법 전체를 다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을 말해요. 일단 성경 정경이 완성이 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이 모세 오경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얘기죠. 율법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어때요?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왜 율법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립니까? 사람의 탐심과 사람의 죄가 그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율법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전 본문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율법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정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죠. 이 선언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아마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 기독교는 그냥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 소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조용히 파고 들어온 그 인간의 탄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한 율법이 변질이 되었고 율법이 이제 한계를 가지게 되었죠.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육신으로 하여금 그 율법 자체의 요구, 그러니까 순종,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라는 그 요구를 이제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떤가요? 율법은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율법의 요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요. 율법은 내가 순종을 해보려고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것을 순종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율법이 정해 놓은 그 순종의 그 법을 요구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하다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게 하고 그 율법을 또한 이렇게 극복을 시켜가지고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가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하사 이런 얘기가 있죠. 정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카타크리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이 된 건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처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들을 단번에 처리해 주신, 깨끗하게 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가능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극복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다. 이게 3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절 보세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 있죠. 선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육신에게 내가 져가지고 죄법 아래 사로잡히게 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7장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요, 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그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를 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르는 자다라고 오늘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죠. 그러면 이 영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 유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 역할이 누구냐? 성령께서 인을 치셔가지고 보증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이것은 좀 다른 말로는 의로운 요구라고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 이 의로운 요구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백성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말을 하는데요, 이 의무는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 의로운 요구, 율법의 요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딱 생겨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힘들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러한 율법의 요구, 이런 의무들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뭐겠어요? 율법이 가진 기능적인 한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옛 언약은 다 폐하여져 버렸고 새 언약이 이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선언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부터 쭉 보세요.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 4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율법의 요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그 율법의 요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가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영의 일을 지금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 영의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의 일은 이 푸뉴마 들어보셨죠? 푸뉴마가 번역된 건데 이 푸뉴마는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걸 성령으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육신의 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 불신자들이 자신의 어떤 현세적인 안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 이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거기다가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어때요? 우리 그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다 이기고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 아이러니하죠. 왜냐?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이게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지금 싸움들을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100%를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속에 품은 것을 이 실행에 옮길 의도를 가진,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이거 실천적인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이 죄악의 그 마음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럼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러분 말라기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가지고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 가지고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 가운데 이렇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내면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해도, 그 속에서 때로는 죄의 법이 매번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와 이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지만 그 자체의 그 인생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독려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성령 이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이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등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이 그 하나님의 위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리스도 영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은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 그 사역에 담긴 비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은 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자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장차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때도, 그 부활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서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다 그냥 이게 흘러 들으셔도 되지만, 요 말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성령을 빼놓고는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게 많은 교회들이요, 이 성령의 사역을 좀 오해해서 좀 은사주의적이고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성령의 사역이다, 뭐 성령의 영향력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해야 돼, 뭐 성령을 받았으면 뭐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라는 어떤 이러한 공식들, 성령의 역사들이 꼭 이게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나타나야지, 그 은사가 눈으로 드러나야지 성령께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좀 이상한 이 성령론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좀 많이 덮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내면 가운데 좌정하시사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역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 성령께서는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의 법이 승리한다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이 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법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승리를 한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능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치시는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정말 확신하고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보려고 발버둥치는 이것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건강한 영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 청년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